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생각과 말이 바뀌어가지고 잘못 설명한 내용부터 수정하고 지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유교에 대해서 그 일진이 이모일진인데, 이모일진이 사실은 수가 위에 있고 오가 화가 아래에 있으니까 수화 기제인데, 내가 수화 비제로 설명한 거로 생각이 돼요. 생각과 이 말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수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정해서 다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 지식적인 것은 잘못하면 왜곡돼요. 깨달아가지고 영적으로 하는 것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이 지식은 자기도 모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한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식이란 지자는 화살시변의 입구자거든요. 화살시변의 입구자. 말을 갖다 화살처럼 쏜다는 뜻인데, 잘못하면은 이 입구자가 잃어버릴 실자가 돼요. 이렇게 그 말을 잊어버린다, 말을 실수한다, 이런 뜻이기도 돼. 그 지식의 한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 지식이란 지자에다가 나릴자를 붙이면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지식이란 지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를 아무리 평생 동안 했어도 이거는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합니다. 늘 지식이 많다,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옛날에 그 유명한 서양의 학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모래알 하나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 양반이 제대로 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지식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깨달으면 우주 이치를 다 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아. 근데 아무리 그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다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않은 거, 있지도 않은 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옛날에 석가부처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 과학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과학적인 언어가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 있지도 않은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물론 경제에 가면 이제 알긴 다 알아요. 뭐든지 다 알긴 한다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효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계도성사님은 이 효에 대한 제목만으로 이 세 번째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효가입니다. 대효가. 크게 효도하는 노래란 말이요. 대효가. 그 효행이 깊은 사람이 결국은 이제 충신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님께 효를 하면 효를 입고 올 국가에서는 뭐냐? 충신이라고. 충신. 근데 앞으로 뒤에 나오는데 글자가 요 신화신자를 위에다가 입구자를 둘 하고 가운데다 신화신자 쓰고 아래에다가 입구자를 쓰면 이게 은자인데 무슨 은자냐? 어리석을 은자예요. 어리석다. 왜 어리석겠어요? 신화가 여럿이면 여러 의견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혜로워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말이지 윗사람 신하도 아랫사람도 신하 저렇게 많잖아. 입이.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뭐냐? 신하들이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말이 많다 이런 뜻인데, 이런 글자가 어리석을 인자, 어리석다. 또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글자 찾아보세요. 또 말에 진실성이 없다 이런 뜻이요. 또는 그래서 벙어리다, 오히려 벙어리란 거예요. 벙어리.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은자는 이럴 때 벙어리 노릇밖에 못해. 쓸데없는 소리 할 수가 없으니까 벙어리. 또 말에 진실성이 없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 말에 거짓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도 해요. 또 서로가 자기 말이 옳다고 싸우다 보면 막말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모질다 하는 뜻이기도 됩니다. 모질다. 또 신하들이 서로가 자기 주장하고 왕을 말이지 자기 수하로 삼고 왕권을 갖다가 뺏고 하는 정신, 이런 정신이 뭐예요? 간사하다. 간사한 신하. 또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심하게는 언어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가 언어 장애인의 글자. 말을 제대로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뜻하는 글자더라. 이 뒤에 나와요, 이 글자가. 그래서 내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식 자락을 많이 하면 결국은 이제 저런 글자가 되는 거예요. 저런 글자. 오늘도 내가 어제에 의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오늘 어제 올린 글 여러분들 본 사람 있어요? 어제 올린 글이 뭐죠? 밴드에 올린 글이요. 뭐요? 증산가사. 증산가사. 근데 여기 이 글이 어디에 있냐면 영신당주님의 글에서 나와. 그 영신당님이 말씀하신 그 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어. 뭐? 요 신조귀대경이. 신조귀대경이란 글이 셋으로 나왔어요. 셋. 첫 번째 신조귀대경이 나오고 두 번째 천우신조가 또 있죠. 천우신조귀대경. 이게 책을 만들었잖아. 세 번째 다시 나온 요 글에 요 영신당주님의 글에 증산상제님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받은 게 이거거든. 이거 복사해갖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 요걸 복사한 거예요. 지난번에 나온 거. 근데 이 내용과 요 내용은 완전히 달라. 이게 엊그제 받은 거예요. 내가 엊그제. 봐요. 이거 신조 귀대경 아니요? 근데 내용은 아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 근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내가 이게 증산가사라고 나왔죠? 증산가사? 요거를 내가 어제 밴드에 올려놓고 해석하려니까 머리가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영감이 안 떠올라. 근데 오늘 아침에는 내 생일날이라 그런지 기운이 아침부터 영감이 탁 떠올라가지고 이걸 풀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전에 이거를 풀어서 밴드에 올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 어제는 쓰기만 하고 오늘은 풀었다고. 신명이 들어야 그냥 해석이 탁 되거든. 신명이 들으면 이게 쫙 그냥 글이 보여. 근데 어제는 이거 안 보여가지고 내가 본문만 써놨어. 본문만. 그러니까 오늘 올린 거 보면 글이 많잖아. 근데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 이제 3페이지에 나와요. 여기 보면 리수를 요량하니 1800년 분이로다 이랬어요. 1800년 분. 근데 천황시 목덕우는 18,000세였는데 18,000세 하였난데 나의 울로가 의하여 1800년 뿐이런고
이렇게 증산상리 말씀. 근데 생각하고 생각하니 그러하고 그러하다. 근데 3600년 기를 빼어내어 72둔 마련하던 강태공이 조화 수단이 금에 안재죠. 결국은 내가 이거 풀었었거든. 근데 이걸 앉아가지고 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탁 영적으로 그냥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요. 난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건 산수요. 근데 원래는 당신한테 받은 게 원래 1800년이야. 그죠? 우리 이렇게 쓸 때 빨리 쉽지? 한자로 쓰는 것보다 1800년. 근데 천왕씨가 이건 정상장이 받은 당시 맡은 기운이요. 근데 천왕씨 당차 나오는 천왕씨요. 천왕씨는 목덕이다. 목덕? 목덕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죠. 수종백호, 수종백도, 그죠? 주청림, 청림도사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몇 번으로 했어 이것도 청림도사. 그래서 주역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목의 도로서 이루어진다. 목도내 그러죠? 목도. 목도로서 이루어진다. 여러 번 얘기했어. 그게 청림도사, 나범무행으로 송백목, 그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게 기운이야. 근데 이게 요 기운은 18,000년이라고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 영신당님이 원래 천왕씨의 기운은 목덕의 기운은 18,000년의 운수인데 당신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그러하다 그랬단 말이야. 예? 근데 이게 탁 떠오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떠오르냐? 18,000년 빼기 18,000년 빼기 이거 하면 뭐가 나와? 800년. 근데 이게 네? 얼마 나와요? 7,200년이 남죠? 7,200년 내가 해석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내가 늘 가끔가다 얘기죠. 조화는 뭐다? 72둔. 72둔 정신으로 조화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한때는 더 정확히 쓰면 72둔이에요. 둔갑술이라는 그 이게 둔이요. 둔갑술. 조화를 부린다는 뜻이죠. 조화. 근데 72둔의 정신이 백분율을 따진다고. 그러니까 완전한 걸 뭘 얘기해? 숫자로. 완전한 걸 100으로 따지잖아. 그죠? 그래서 칩천가에서 기토가 뭐야? 이게 100이야, 100. 그러니까 이게 뭔 기자냐? 자기란 나라한 뜻이야. 완성된 나. 100. 그 100분율. 그러니까 72를 100으로 곱하면 얼마야? 7,200 아니야? 그러니까 7,200이 뭐다? 강태공의 도수요. 내가 썼는데 보고서도 이해가 안 되죠? 강태공의 도수를 갖고서 이번에 완성시킨다는 뜻이요. 근데 강태공 도수라고. 세상에 이거 몰라. 근데 정산당님이 이걸 딱 그냥 밝혀놓으시어. 여기. 근데 이거를 영신당님이 당신의, 요 신조 규정의 경에 딱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건 정산도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영신당님 팔에서 나온 거예요. 네? 신조 규정의 말은 영신당님이 경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세 번째 나한테 이게 두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고 구하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이 글 본 적 있냐고. 아니 본 적 없다고. 근데 처음 나온 글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받아갖고 나한테 갖고 왔다는 거야. 근데 내가 글문을 딱 확인하고 보니까 다른 데도 있겠다 싶어서 글자 하나 딱 치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 시중에 탁 나와 있어. 그게 다른 데도 나와 있다는 거야. 다른 데도 나와 있는데 글이 약간 틀려. 약간. 약간. 그게 거의 맞아. 근데 그건 증산계통에서 누가 찾아가서 쓴 것 같은데 이제 증산계통에서 이제 아전이스교로 해석해놨어. 내가 해석한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해석 못하지 그 사람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지. 강태용 도수. 근데 여기도 뒤에서 바로 나오죠? 바로 뭐가 나와? 뒤에 나와. 바로. 그래서 360
참 3600년 길을 빼어내가지고 72돈 마련하던 강태공의 조화 수단이 예? 금에 안제 편안하게 이제 되었단 말이야. 편안함 가운데 있다. 강태공으로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7200 이건 뭐다? 강태도수요. 증산상제임은 1800년 도수고. 그래 앞으로 천왕씨의 목동 청림도사 기운이 18,000년인데 요 7200년이 모자란 건 이건 강태도수 갖고 한다. 이런 뜻이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주 신기하게 나한테 얘기 들어왔는데 요게 오늘 딱 앉았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그냥 글이 스르르 다 풀리는 거예요. 3변성도야. 그래서 신족 기재형도 나한테 3번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증산 상제님이 영신당류 통해서 이 기운을 지금 쓰고 계신다 하는 걸 우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진이 무토일진인데 영신당류님 말씀이 기도성삼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고 그 대효가인데 오늘은 대효가와 함께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 무신년편 마지막 장입니다. 20장 마지막 장편인데 무신년 공사에 이제 12월 나벌 공사가 있어. 나벌이라는 것은 한 달 1년이 끝나는 마지막 소위 말하는 마지막 공사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공사. 그 무신이라는 것은 토생금에서 미래세계를 나가게 하는 마지막 공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축년부터 천지공사를 보기 시작해서 기년까지 딱 9년. 선천은 9의 도수라고 했죠? 9? 그래서 9년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여기가 이제 8년째 무신년 편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 다른 편들을 보면 대개 이제 10장 왔다 갔다. 근데 요 무신년 편만 곱빼기 20장이야. 20장. 그래서 무신년 공사가 그만큼 크다. 그 무토의 기운으로 미래세계 경신 기운 미래세계로 나아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무신년 공사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다가 써놨잖아요. 신축년편은 11장, 이민년편은 12장, 계묘년편은 9장, 또 갑진년편은 10장, 을사년편은 10장, 병호년편도 10장, 또 정민년편은 14장, 무신년편은 20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년편은 11장 밖에 안 돼. 그래서 무신년편이 오늘 마지막 편인데 가장 중요한 편으로서 오늘 설명한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더라 하는 게 오늘의 서론입니다. 본론이에요. 본론. 대효가 도궁의 군자들아 대효가나 불러보자. 도궁이라는 것은 도판에 있는 궁궐이라는 뜻이요. 신도의 신선세계의 궁전 그런 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지금 선천은 남쪽세계가 세상을 판치기 있기 때문에 이제 도궁이 저 뒤로 이제 숨어 있지만 실제는 이 기운 갖고 이제 천하가 이제 혁명해서 완성된 미래세계를 엽니다. 그게 바로 도궁이요. 그 도궁에 있는 군자들아 대효가 나 불러보자. 대효라니 무슨 대효? 불능함을 선능하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이 없는 것을 능력이 아주 막 있게끔 선이라는 것은 잘한다 좋다 이런 뜻이죠. 능력이 좋은 잘하는 능력을 갖추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도궁을 통해서 그게 이제 조건이 뭐야? 덕행이야. 덕행되는 대효로다. 덕행되는 것이 가장 큰 효다. 그 덕행의 지금의 가장 큰 덕행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천하사라고. 천하사. 덕행 중에 덕행은 천하사야. 천하사. 근데 천하사 중에 첫째가 진리를 세상에 가르치고 또 세상의 사람을 진리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게 포덕이야. 포덕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야. 두 가지 의미가 뭐예요?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거야. 그리고 인재를 만나가지고 인재화하는 거. 천하사 일꾼을 하는 거. 그게 포덕의 정신이죠. 천하사. 그러려니까 기본이 뭐예요? 도량에 찾아와야 돼.
도장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내가 가장 그래도 밑바탕으로 생각하고 가장 오랫동안 내 밑 나의 이 도판에서 일했던 한 사람이 말이지 몸이 아파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왜 그런지 알거든. 근데 내가 한 사람 향해서만 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 뭐 얘기했잖아. 코로나를 빙자해서 도장에 오는 사람이 없다. 그 일신 가진 자가 없다. 일신 가졌으면 코로나도 이게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깝게 있는데도 못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몸이 아파가지고 워낙 힘들으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 수도해야 된다고. 수도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이 도장에 와서 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도장 안에는 잡신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이 옆에 지금 있지도 않구만, 덕천이 사는 그 방에 말이지, 무당 두 사람이 와 있었어. 그러니까 무당인데 실제는 무당끼리 이런 초월한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왔었는데, 그러니까 무당이니까 신당을 차리고 있었는데 신당도 마음에 안 드니까 치울 수가 없고 말이에요. 그 신한테 이제 벌점 받을까봐. 그 나보고 결국은 내가 치워줬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니까 신동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와서 앉았던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신명들이 이 안을 두루지면 하고 밖에서만 이러고 보더란 거예요. 청문 이러고. 여기는 못 들은다고. 무슨 얘기야. 이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잡신들이 얼씬거리지 않아. 근데 나한테 오지 않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탁 여기서 오지 않고 수도합하니까 어디 초상집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죽을 기운 붙어갖고 병이 안 나가지고 스님한테 그런 소위 굿 비슷한 걸 3번을 하니까 이게 기운이 사라지더란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집사람한테 얘기하더란 거야. 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이 꽉 차면 잡견이 얼씬도 못하지. 도판에 신장이 들어있으면 어떤 신명이 응하냐고. 감히 독이 약한 데다가 그 기운을 딱 끊으니까 돼. 그 기운이 탁 받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시험이요, 시험. 그렇게 하지 마라. 시험. 내가 늘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 신도들은, 우리 가족들은. 왜? 그 신도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지. 하나하나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야? 결국은 도로하면 탐이 이러고, 모르니까. 그래도 수행하라는 거야, 수행. 수행을 해야 한다. 새끼로 빠졌어요, 새끼로. 도궁에 들어오면, 잡견이 얼씬을 못 합니다, 도궁. 이게, 여기가 도궁이요. 양지, 양구, 양식으로 이것을 삼양이라고 그래요, 삼양. 세 가지, 뜻, 세 가지 양의식. 여기에 바로 세 가지 삼양이라고 그래요. 이 삼양으로 그 부모를, 능사하면, 능이 말이지, 섬기면, 친지지를 계승하며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으며 친지사를 부모님을 갖다 모시는 일을 아주 선술 아주 잘 호사를 지으면 혼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친지사라는 것은 그 혼사를 짓는 거예요. 혼사 짓는 거. 그 위를 이천하야. 그 위를 실제로 행하야. 그 예도를 행하며 그 음악을 주하며 그 음악을 연주하며 그 소존을 공경하며. 소존이란 높은 바요. 높은 분을 공경하며 그 소친을 애지하며 그 배필을 또 여기는 배필을 또 행삼에 있어서 무존재하며 일의 행함에 있어서는 독단적이지 않으면 지난번에 설명했죠? 독단적이 안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럼 이렇게 내가 강의해도 보고하고 결제받고 허락받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자율적으로 시키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요 독단적으로 하면 나한테 혼납니다. 일을 못해요. 독단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하나 결제받아야지. 그래서 무전제 독단대로 하지 아니하며 또 동동하며 속속하여 동동이라는 것은 질박한다는 뜻이고 속속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온순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차 불승하듯이 장차에 불승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잘하려고 하지 않는
그 다음에 장차 실지하듯이 장차에 잃어버린 듯이 하고 또 경보라도 부모님께 반보라도 반보 경보란 것은 그 경계경자 반보라도 부모께 효도함을 불망하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신을 불효하고 나의 몸을 다치게 하면 안 돼.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그게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잘못 아무렇게 행동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다치면 이게 바로 뭐다? 자기 몸 다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이 다친 것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게 바로 불효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 몸을 잘 간직하고 딱 오신을 불욕하고 내 몸을 갖다 욕되게 하지 않아. 그게 바로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남들한테 미친놈, 저 도적놈 아니면 뭐 나쁜 놈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욕먹는 거. 그러니까 남들한테 욕먹으면 그 자식이 욕먹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의 부모한테까지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 행도하고 불교하면 도를 닦아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 이 경은 지름길경인데 쓸데없는 길이야. 정도가 아닌 길을 지름길. 옛날에는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간다고 하잖아. 이 지름길 경자야. 그래서 새길이지 새길.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뭐요? 개구멍.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만 빨리 가려고 개구멍 타고 들어가고 그랬잖아. 그게 개구멍이야. 그러니까 군자는 증산상제에 맞으며 군자는 대로로 하는 것이다. 대로. 정도. 바른 길로 가지, 삿된 길로 가지 않는다. 군자는. 왜 이렇게 마음을 삐뚤어 먹으면 안 된다 하냐. 이게 전부 다 인간 도리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 도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면 역시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불효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행주하고 불효하다. 행주라는 것은 배 타는 건데 배 타고 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풍류객이 그냥 노는 거. 요즘 사람들은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차 뒤에다가 뭘 끌고 다녀? 배도 끌고 다니고 그래서 바다 가서 놀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걸 왜 얘기하냐면 바다 가서 빠지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러니까 죽을 짓 하지 마라. 죽을 짓 하는 노름을 하지 마라. 그런 놀이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요. 헤엄칠 유자. 놀유자이면서도 헤엄칠 유자의 이유는 그 불효하며. 다음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 위방을 불입하며 위험한 방위, 위험한 곳은 불입 들어가지 말며. 위험한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부모님이 그 자식 새끼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곳 자체를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언을 불출하며 나쁜 말을 욕하는 언행을 하지 말며 또 분언이 불급하여. 분한 말이, 분한 마음이 말로서 나오죠. 그걸 하지 않게끔 해야 돼. 분한 마음이 말로 나오지 않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그 친을 불주하고 그 친함을 말이죠. 부끄럽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친은 부모님을 갖다 친이라고 하죠. 엄친, 부친.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이 있지 않게 하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또 부모께서 노하시면 그 일을 부작하며 그 뜻에 대해서 말이지, 잘못되게 하지 마라. 또, 안색을 불견하며, 안색을, 얼굴빛을 갖다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하면 안 된다. 그 죄를, 심서야, 깊이, 받을 짓을 하면 안 돼. 그게 그 죄를 크게 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 말이야. 또, 체업함에 무성하며, 체업이라는 것은 울체자, 울읍자야. 울면서 눈물 흘리는 거죠. 그것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소리 내면서 부모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죄를 능회하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며 또 능계하여 능히 고쳐 부모께 애련하게 하시고 그렇게 애처롭게 가볍게 여기가 하고 또 부모 생아지 은덕을 부모가 나를 낳아준 은덕을 총신토록 죽을 때까지 은공 그 은혜에 그 공경하고 공손히 하고 또 사사함이 여사한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사사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는
그 살아생전과 같이 섬기라. 사망함이 여사라도, 그러니까 죽어갈 때 이와 같이 섬겨야 된다. 3장입니다. 대효는 사칭함이, 대효라는 것은 부모님 섬김이 부완하며 모은하며, 아까 나왔죠?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은자예요. 그 아버지가 놀기 좋아하고 또 어머니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완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놀기 좋아하고 어머니는 은이란 뭐예요? 어머니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더라도 무해하며, 그렇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놀기 좋아하고 귀실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자식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해하며 유약하야. 사랑이 하지 않고 악함이 있어. 그런데 그렇더라도 부자하며 그 사랑하지 않으며 유약하면 악이 있으며 또 부자, 그러니까 인자하지 않고 또 불친 천하지 아니한들 이해함이 없이 하며.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한테 말이지 이롭고 해롭고 이런 걸 갖고 따지는 부모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효 극해 못할까? 그래서 효로서 마땅히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까? 함께하지 못할까? 또 부우 모열하여, 아버지가 어리석고 어머니가 열등하여, 모자라다 말 열등하다. 부천하며, 아버지가 천하며 모천한들, 어머니가 천한들 이효 능귀 못할까? 효로서 능히 말이지 부모님이 귀하게 해드리지 못할까? 실제는 부모님이 어리석고 천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잘 돼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되면 그 부모도 훌륭한 귀한 부모님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요. 다음 장입니다. 비난하여 궁박한들, 비난하고 가난하고 힘든들 양지함이 없을까? 무슨 뜻 받들어 말이야. 지극효도함이 없을까? 고독하며 무국하며, 고독하면서도 곡식이 없어 가난하다. 그런데 양구함이 없을까? 그렇더라도 가난하게 곡식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한다. 그게 양구함이 없을까? 입에 풀칠할 수가 없을까? 양구란 건 입에 풀칠한다는 뜻이요. 입에 풀칠해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가하며, 집이 없고 무의하며 입을 옷도 없고 그렇다 한들 양식함이 없을까? 기르실 형식이 없을까? 기르시는 그 마음, 그 형식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불행하여 유악질 한들, 불행하고 악한 질병이 있다 하신들 부모님이 말이죠. 이성 능구 못할까? 정성으로서 능히 구원해 드리지 못할 것인가? 자식이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누구야? 하은조 시대 눈먼 아버지를 아주 지극히 잘 보신 임금이 있잖아. 그래서 그 임금을 세상에선 대효라고 합니다. 대효. 부모가 귀가 먹었던, 눈이 멀었던, 다리병신이 됐던 지극히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환난을 당케 하여 피난을 하게 된들 습하며 자득하며 부모 봉양 못할까? 채습이라는 건 이게 어디선지 뭘 갖다 모집 채집한다는 뜻이고, 습인간 줍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피난한들 다니면서 먹을 거라도 어떻게 얻어서라도 아니면 주워서라도 이렇게 먹게 한다, 이런 뜻이죠. 부모가 하는 일은 어떤 경우든지 자식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이요. 못할까?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봉양을 하지 못할까? 나신하며 손족하여 고독이 행용한들 부모 공양 못할까? 알몸 인체 말이죠. 신도 못 신게 하는, 신도 못 신는다는 뜻이요. 맨발 손자, 손족이요. 손족, 맨발로 또는 옷이 없이 그냥 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는, 그리고 고독하고 그러면서도 그 노동자인들, 용자는 고용한다는 용자인데 남의 밑에서 고용되는 걸 뭐예요? 노동자, 남의 집 밑에서 일하는 걸 갖다가 용이라고 그래. 용, 행용 한들 그런 부모라 하던 부모를 공양을 못할까?
그런 부모라도 공양을 잘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대효다. 대효의 개념을 말씀하는 거죠. 다음 장에 대효는 하난을 당한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들, 능효하며, 능이 효하며, 능양하며, 능이 공양하며, 또 능경하며, 능이 공경하며, 능애하니, 능이 사랑하니, 천출 효자 아니란가, 하늘이 낸 효자가 아니란가. 이런 사람이 대효인데,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천하사에 매두물신하는 것이 대효다. 이렇게 내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천지공사 무신연편입니다. 제20장. 무신연겨울에 대흥내에 계시며 양지로 책을 만드시니 양지가 모두 30장이더라. 30장이에요. 30장. 양지가 30장. 이게 전부 다 상수가 다 쓰시는 거예요. 양지. 공사 보셨는데 요 양지가 30장이라고. 30. 3회정신이요. 3회정신. 삼신사장인데 삼신이 완성수 10을 승하면 30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을 승하니까 30이라. 그래서 이 삼천성도의 정신이라고 3이라야 모든 것이 도가 이루어지죠. 또 삼변성도라고 한다. 그 3의 정신이 10승한 거니까 완전한 거죠. 완전. 그 30장을 이제 공사 보신 거예요. 근데 앞에 15장은 한 장 두 쪽에 가로로 배운 망덕 만사신이라 있어요. 15장은 15진주수인데 15진주수 참다운 주인수 15진주 15장.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배은 망덕 만사신이야. 배은망덕 만사신이라. 그러니까 가장 못된 것이 뭐다? 못된 신법이 뭐다? 못된 시시 뭐다? 배은한 거야. 배은. 배신, 은혜를 배신하는 것을 배은이라고 그래. 근데 은혜를 배신한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을 안내하는 천하사의 가르침에 말이지. 이걸 배신하고 떠난다? 이게 바로 배은이요. 근데 그것은 망덕이다.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배은망덕한 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의한 것이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 그래서 가로로 말이지. 배은망덕 만사신이라고 쓰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로로 일분명 일양시생이라 쓰셨으며 하나가 분명한데 뭐가? 하나의 양으로부터 다시 처음 시작한다는 뜻이요. 이것은 동짓단을 뜻해. 일양이 시생하는 거. 일양이 시생은 동지. 오늘 또 썼죠? 동지. 이 동지가 완전히 양이 되면 중천건께. 이게 바로 4월달이었죠? 4월달. 4월. 그래서 4월이 돼야 완성이 되는데, 요 완성이 되면 다시는 음이 또 시작돼. 이걸 후천도수인데, 요게 바로 이제 다시 만난다 해갖고, 이걸, 여자에다 후천이라는 후자 쓰면, 이게 만날 후자. 그래서 이거는 풍천소축이, 천풍국계예요. 천풍국계. 근데 그 밴드 치려고 하니까 국계가 안 나왔어요. 국계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내 한자가 말이지, 잘 안 쓰는 글자가 나오면, 한자가, 예를 들어서 구자를 딱 치면, 구자가 막 수십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잘 쓰는 것 하면, 앞에 쓰는, 많이 나오는 글자 쓰면 앞에 했으니까 금방 찾는데, 뒤에 있으면 말이지, 안 보여갖고 막 그냥 빨리 치려니까 성질급하. 글자 찾다가 시간 다 보낸다고 내가, 한자를 내가 많이 치잖아. 왜 한자를 많이 치냐? 한글만 치면 헷갈려. 이게 무슨 뜻, 한자로 따지면 이게 무슨 글자, 무슨 단어인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아심이 생겨갖고 내가 한자를 그냥 계속 쓴다고. 그 본뜻을,
세상 사람한테 그 개념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한자를 사람들이 이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후천도수가 아직 안 돼가지고 말이지. 응? 한자판에다가, 이 구자를 빼먹었구나. 네, 그 얘기도 썼잖아요. 그 얘기로. 주역이 세상이 말이지. 응?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요. 이 주역괴, 명도 말이지. 한자판이 없으니 말이야. 근데 저 글자가 없어요. 후천도수 넘어가면 그게 5월괴거든? 5월. 5월달 괴. 천풍국괴. 그래서 일분명이 하나가 분명하게 밝을 때, 그러니까 일양이 시생하는 것이 일양이라 뜻이었으며, 뒤에 15장에는 한 장 뒤쪽에다가 가로로 작지부지 성의 웅약이라. 작지부지 성의 웅약이라. 응? 작지부지? 뭐라고 했어요? 성 뭐요? 예? 안 들려. 작지부지. 작지부지 성의 웅약이라. 작지부지 성의 웅약. 작지부지 성의 웅약. 양기가 딱 솟아나잖아. 양기가 딱 사라지면 머리가 뭐냐, 그냥 백지가 돼, 백지. 갑자기 싹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내 머리는 항상, 백지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명기가 누르면 두르륵 돈다고. 오늘도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 머리가 지금 백지 상태로 자꾸 빠져나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강의하는 것도 잊어버렸죠. 배은망덕 하는 사람과 성의 작업하는 사람이 있게 되느냐고 이제 질문한 건데, 여기에서 작지부지란 것은 지기는 지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성인의 의술, 영웅의 약이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이제 그 처방전인데, 성인의 의술로서 처방을 하고, 또 그런데 음양이기 때문에 영웅의 약을 쓰는 거예요. 영웅의 약을. 이번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음양으로 한다. 음양. 그러니까 성의는 도덕적인 정신세계를 뜻하죠. 여기는 현실적인 차원이라고. 그래서 이건 신전을 통해 가지고 살리는 정신력, 신전을 통해서. 그 여기는 도의 맥을 이어야 돼. 도의 맥을. 그러니까 천하사를 얘기했는데, 천하사에서 얘기다 말았다고. 이게 도의 맥을 이게 엮는 거예요. 도의 맥을 잇는 것이 도장에 오는 거예요. 도의 맥을. 그리고 결국은 내가 늘 강의하는 수신을 했대. 수신. 수신. 그러니까 이것은 수신 중에서 이제 해인경을 아주 공경스럽게 있는 거, 경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신으로 성인의 의술과 영웅의 약으로서 세상 사람을 살린다는 이런 그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다시 세로로
이름 희생이라고 쓰셨어요. 이름 희생. 이건 바로 음도가 희생하는 것이 뭐다? 아까 이건 요걸 얘기하고. 아까 저기는 동기고 이거는 이름이 희생하는 요 동기 때 만날 구자 요 괴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은 이와 같이 동지 또 하지로부터 이제 음양이 바뀌는데 이와 같은 것이 미래세계는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후천세계가 되기 전 천하사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람 살리는 것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음양으로 처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인의 의술과 영웅의 약 처방을 쓴다 이런 식. 말씀하시기를 이는 살고 죽는 두 길이니 어찌하여야 살며 어찌하면 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공사죠. 내가 아까 모두에 중요한 공사라고 했어요. 생사를 나누는 생사가 결판 나는 요 공사예요. 잘 생각하여 말하라 하시니라. 다시 얘기하죠. 다시 할게요. 중요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는 살고 죽는 두 길이니 어찌하여야 살며 어찌하면 죽겠느냐. 잘 생각해서 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광찬이 말이죠.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영에 소홀하고 선영신을 박대하면 이런 사람을 복을 누릴 수 없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선영을 중시해야 된다고 존경해야 된다고 오늘 대효가도 강의했는데 이제 그 광찬도 이제 이와 같이 효를 이제 중심했고 숭조 사상을 중시해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한 대답이야. 근데 이 말을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럴듯하도다. 그럴듯하다. 그런데 종이로 질그릇을 둘러싸시더니 경명주사를 바르사 각 장의 두 쪽에다가 찍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마패가 되느니라. 마패가 되느니라. 경명주사를 찍었어. 이게 마패야. 이게 먹었어요? 경명주사 찍었는데 이게 뭐라고? 마패다. 경명주사가 뭐요? 빨간색 돌가루거든요. 결국은 해인 인패를 이 경면주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 빨간 경면주사로 저 해인 매패를 써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세에서 말하지 난세판 소위 위정자들 뽑아내는 패가 뭐요? 그 마패야. 이번에는 해인패, 경면주사. 경면주사. 그래서 경면주사는 빨간 돌인데 이게 약으로도 씁니다. 약으로도. 그 약방에서 쓰는데 이 경면주사가 저 중국에 아주 그냥 오지에서 오직 한 군데서만 난대요. 그게 진짜 경면주사가. 그래서 그 경면주사 를 갖다가 이제 채취하는 데가 그렇게 사모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값이 그렇게 비싸고 그러므로 그걸 채취하려면 잘못하면 죽는다는 게 그 채취를 갖다가 그냥 곤욕을 지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모 교주가 모 교주는 누군지 알겠죠? 여기에 필요한 그 교주가 누구겠어? 그래서 경면주사를 바르사 각 장의 뒤쪽에다가 찍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마패가 되느니라. 마패가 되리라. 제자하여 주의를 대도 아래에 앞으로 배은망덕하는 사람과 성의 웅약하는 사람이 있게 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나를 등지는 사람은 망하고 나를 등진다는 건 뭐야? 배신하는 것. 나를 배신하는 자는 망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먹자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창성하리라. 창성하리라. 남장.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제자가 대답하거늘 한참 동안 잠자코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럴듯하다고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씨 선영들이 나의 공사를 받들어 덕을 쌓아서 자선을 위한 계책을 세우나니 나를 등져서 망하는 사람은 선영을 소홀히 하고 박대함이 되느니라. 이제 대답 받고 있다가 질문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광천이 얘기한 말씀을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조상신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상제님에게 배신하지 않고 상제님을 믿고 해인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산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영들이 말이지 자손을 이제 연결해서 같이 천하사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 조상님 숭조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다? 선영을 소홀히 하고 박대함이 된다. 그 말이요. 천하사에 소홀하면 상제님의 일에, 상제님의 뜻에, 상제님의 정신에, 상제님의 마패에 이걸 부정하는 자는 부모님, 조상님을 소홀히 하고 박대하는 것이 되는 게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아무리 조상을 숭조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건 소용없는 거다. 그 말이죠. 아까 내가 효의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사로 했잖아요. 천하사. 똑같은 말씀 아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깨달으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증산상제의 말씀이나 지금 깨달은 성자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매은망덕 만사신 아래에는 일분명이 있어서 세상이 모두 알게 하고 성의 응약은 하늘이 숨겨두어 때가 와야 천하가 알게 하노라. 하루는 이게 말이 지금 한마디가 빠졌어 지금. 그러니까 나도 좀 의아한데 이 글이 한 구절 빠졌어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하루는 가르침을 내리시니 방탕 신도 통이니 봄의 기운이 방이요 여름의 기운은 탕이요 가을의 기운은 신이요 겨울의 기운은 도이니 통은 기운을 주장하는 것이니라. 내가 여러 번 이거 강의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 분여문답 1권에다가 이것도 썼잖아. 추나추동이 있잖아. 이렇게 동서남북 겨울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봄이고 이걸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한 거예요? 봄의 정신은 노아, 방하는 거. 여름에는 탕하는 거예요. 끓일 탕때요. 막 끓여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끓여지는 거. 가을에는 신이요. 그래서 가을의 정신은 신도 정신이요. 신도 정신, 가을의 정신. 가을의 정신. 그래서 가을의 심판은 신의 정신으로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도요, 도. 근데 하나 남았죠. 오행의 정신. 이 가운데가 뭐다? 거늘 동자, 통합한다는 동자. 이 통이 바로 중심자리. 중심자리. 오행으로는 무토자리. 요 기운 갖고서 이 세상을 통일하고 통합하는 거고. 그게 어디다? 땅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 사람은 오한국짜리, 오한국 토짜리 기운 갖고서 요 기운 갖고 요 기운을 돌려서 통합한다는 통자는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은 봄이고 탕은 여름이고 신은 가을이고 도는 겨울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도의 정신은 우리 선도잖아. 그럼 선도는 겨울의 정신이기 때문에 은자라고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잘나고 잘 처먹는 자들은 전부 다 이번에 콩날 뽑기도 타는 거예요. 그놈들한테 쓸데없는 짓 하면 돼. 동생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서 콩날 뽑기도 하는 그자들한테 말이 죄를 그냥 씹는 그자들한테 뭐 리더십 같은 거 귀신 신날까 무슨 그 가르쳐야 선 공덕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야. 죄 짓는 자들한테 더 잘 죄를 짓게 한 요따구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시간 낭비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경고하는 거예요. 도를 닦아야지, 도를. 이 도의 정신, 은자 정신. 지금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제 썼잖아. 조금 요즘 아이들이 하는 짓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연예인이야. 근데 그게 옛날엔 광대거든. 미친 짓 말이야. 여자들은 고급 창녀라고 그러고 말이지. 고급 창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그냥 어릴 때부터 정신빼기가. 어떤 자들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신의 심판대 잡아갑니까? 그따위 정신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야. 거기 빠지는 것이. 현실에 빠지는 거. 도가의 정신으로. 저 도가의 정신, 은자의 정신. 하나님 정신, 성의 정신으로 살아야 살아남습니다. 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상경이 말씀 아니요? 콩 나올 법부터 다 뽑혀. 그 자들은. 도를 닦아야지, 도를. 도 닦아야 할 시간이 그 짓 하면 되냐고, 다니면서. 정신이 그렇게 잘못해서, 관상을 보면 말이지. 내가 강연한 거, 헛듣고 있다고. 신실해야지, 신실. 신실은 뭐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신실이에요. 근데 속세에 들어갔으면, 속세 정신은 전부 다 가짜판이라고, 가지. 신실해야. 신실, 아주 그냥, 진실하게 믿는 것이 신실이야. 근데, 요 세상에 가주판, 가짜판, 가구판이요, 가구판. 상대인 말씀 아니요? 가구판. 요거 가구판들에 들어가가지고, 가짜판에 들어가서, 그다음 상대면 이 정신이 가짜가지. 진실할 수가 없는 거지. 참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은자 얘기를 늘 하는데 전부 다 숨어있으면 밥 굶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세상살이 하긴 하되 정도에서 벗어나면 돼. 내 정신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 정신에서 벗어난다면 내 행동만 봐도 탁 나는 그걸 그냥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딱 보면 알아. 하는 행동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면 저게 무슨 뜻이라는 걸 딱 알아. 말을 안 할 뿐이지. 여기 나한테 왔다가 잘 하는 것 같고 나가잖아? 그 사람은 그 전부터 그게 다 내가 찝혀 있는 거요.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 그 늘 얘기하거든, 만날 때마다. 소용없이 결국은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지. 신도는 무섭습니다.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신묘생인데, 신묘생의 정신은 추호 불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인의 말씀이 이미 딱 문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추호 불호. 터럭만큼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그 정신이 바로 추호 불호의 정신, 그 신묘의 기운이에요. 신이 그렇다고, 신명이. 신명의 정신이. 그 나는 상관 기운이 있어서 상관의 정신은 신의 기운이거든. 관을 이기는 것이 유일한 기운이 신명이요. 그래서 상관이란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관이 뭐요? 관은 정치판 아니요? 정치판. 또, 소위 법관, 행정 또는 사법부. 전부 다 이게, 요 기운 아니요? 상권 돌림이니까. 근데 이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다? 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뜻해. 그래서 이 상관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신명기운이 용이에요. 근데 요 상관기운을 가진 사람은 신명기운이 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운이 있냐면 이 불의한 것 그걸 그냥 담아두지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탁 깨는 팍 찌르는 기운이 있다고. 상관. 내가 가장 약점이 이거요. 그냥 콱 찌르는 기운이 있거든. 근데 요 기운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는데도 이걸 쓰지 않냐면 그 사람이 그걸 계속 잘한 줄 알고 고치지 않냐고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건 어떻게 돼? 그걸 바라는 것이 성인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못 가게 하는 것이 성인의 정신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가게 하는 방편으로 말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내가 임씨한테도 늘 얘기했거든. 내가 매일 혼내는 거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말이지. 사람을 갖다 막 편안하게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칭찬만 하고 그런다는 게
그 내가 문자로 얘기했잖아. 나에게 칭찬한 자는 나의 적이구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죠, 문자로. 근데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 세상에. 자기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나쁜 얘기 한마디도, 듣기 싫은데 안 해주길 바라고, 그런 사람이 좋아하구만. 그 사람들 쫓아가야 그 남은 건 죽음밖에 없어요. 갈 길이 없어. 인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 가봐야. 아프더라도 말이지. 정도로 가게끔 안하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지심대 호술이 무신년 12월 24일 좌선이라 좌에서 우로 돈다는 그 좌선이요. 그러니까 좌선은 뭐냐면 하도를 뜻하는 게 하도. 제자가 여쭈기를 제자의 문활 무신 12월 24일 좌선지일이 하에 오니까 12월 24일에 좌선 지일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왈 천지 운행이 천지 운행이 우선하니 우선 우측에서 돌아온 것은 그 낙서의 정신이요. 반대로 돌아온 거. 상극 정신. 그래서 하도 우선이요. 네, 금방 얘기했죠? 하도 우선지 운이고, 화수 미지하고, 위천 지부하며, 또, 위건 운하야 선천지우. 선천의 정신을 얘기하니까요. 늘 내 강의한 겁니다. 근데 유좌선하니, 그러니까 낙서 정신이나 좌선지 운이, 수하 기재하고, 지천태하고, 고는하야 후천야니라. 근데 선천은 수학 화수 미제 거고 하도는 거기서 좌선하고 여기서는 후천의 낙서가 좌선 지운인데 뭐라 했어? 수화 기재라고 했죠. 내가 엊그제 지난번에 강의한 걸로 반대로 강의했다고 했잖아. 여기도 내용은 똑같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간다는 뜻이요. 반대로.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한다. 그래서 나 그것도 엊그제 써서 올렸잖아. 밴드에다가. 그 남자는 양인데 성적으로는 음이야. 그 여자보다 남자가 더 음급해. 그래도 여자 밑에 말에 속 팬티 입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 학생들이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아니야? 그 성적으로는 남자가 더 양인 같은데 음이야. 그러니까 선천에는 수화 기제가 좋은 괴 같은데 실제는 중생한테는 아주 나쁜 괴요. 수화 기제가 나오면 아주 안 좋은 괴. 오히려 화수 미제 괴가 돼야 중생들한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후천세계는 기제인데 이미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한 사람인데 기제가 나왔어. 그럼 못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악한 거지. 죽을 길밖에 더 있냐고. 그 미제가 아직 건너가지 않고 살아있는 거니까. 현존하는 거니까. 그 미래 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여기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낙선은 역행이니 좌선이다. 동지 무신년 동 11월 28일에 재대흥리 하시는데 양지에 도서 24방위 하시고 중앙에 종서 종서, 혈식천추, 도덕군자 하신다. 그래서 후천세계는 누구든지 미래의 인류 중생을 제도해갖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했기 때문에 혈식천추, 도덕군자 아주 피로 그냥 정성을 들인 그 기운을 갖다 1000년 동안 도덕군자로서 공양받으면서 후천 산다. 이게 바로 혈식천추, 도덕군자는 뜻입니다. 왈 고인지연이 옛날 사람의 말씀이 천지가 간방으로부터 소손시하라 먼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나 차는 이는 말이죠. 불연 그렇지 아니하니 24무이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한꺼번에 우주 천하 사방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면 한 번에 빵 터져갖고 우주 확 이렇게 응축됐다 한 번에 빵 터졌지 한쪽부터 이렇게 열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주가 한 번에 그냥 팡 터져서 한 번에 사방이 열렸다 이런 뜻이라고. 금지공사가 오늘 공사가 우리 남조선 지행선에 남조선에서 배가 가는 것이니 말이지. 혈식돈 천주 도덕군자가 계제 차선하고 모두 다 이 배에 오르고 말이죠.
배로 하고 또 전용숙이 도사공이 된다. 전용숙이 이 배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선처에서 후처로 넘어가는 이 배의 도사공이 바로 전용숙이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누구다? 혈식천주 도덕권자가 되는 사람이야. 그것은 결국 천하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제 신명들이 제 신명이 묵기를 제 신명하여 하능 수천하지 경모하고 능향 누리향자 만세지 혈식코아 하니 개월 제1심년이라 하시나 지금 얘기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심에 달려있다. 일심에 있다. 있을 때자 모두 다 일심에 있다. 일심을 가진 자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대자를 아주 크도다. 아주 크도다. 일심을 가진 자가 그만큼 그래서 힘든 거고 그러므로 대두목이라도 5사람 이끌고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왜냐 이 큰 기운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심지덕이 기대의 호인저? 일심의 그 덕이 이렇게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이 무일심이 하면, 사람이 만약에 일심이 없다면, 불가이 승차선하냐. 가하지 않다. 어찌? 승차. 이 배를 탈 수가 없다. 일심을 가진 자 아니면 이 배를 탈 수가 없다. 이렇게 증산상제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신년 겨울 섣달 01공시에 대선생께서 대응에 계시며 천지 대신부를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사 전체가 엄숙하고 행법하시니 이치에 알맞아 정돈되고 가지런하니라. 임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요. 정돈하고 가지런하게 하는 거. 밤낮을 이어 여러 날 동안 칙령을 내리시니 종이가 언덕같이 쌓이나 종이가 그만큼 쌓여갖고 그렇게 많이 공사를 하신 거예요. 이 공사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이 공사가 무신나벌 공사니라. 그렇게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막 종이가 언덕을 이루게끔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고. 말없이 앉아 고금을 꿰뚫으니 천지인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때로다. 송이 날리는 눈은 겨울이죠. 바둑 한 판이요. 바둑 한 판으로 통해서 이제 결판 나는 집집에 등불로 천하가 꽃이로다. 지금 세상이 지금 불야성 아니요? 가는 세상은 가고 오는 세상은 오니. 지금 묵은 세상, 선천 세상은 가고 말이요. 오는 세상은 오니 만방에 모든 세상에 봄은 그때가 정해져 있나. 그때가 정해져. 미르세계. 지금의 봄은 봄이 아니요. 미르세계 완전 봄. 그때는 완전 추나 추등이 항상 봄이요. 그러면서 가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정해져 있도다. 결론입니다. 결론. 증산상님께서는 가을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가는 세상은 가고 오는 세상은 오니 만방의 봄은 그때 온다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증산들은 가을만 얘기하지만 봄은 역시 후천세계는 봄이 세상을 증산상제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영신당중이 다시 주장하신 봄이 세상이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해자는 그 봄을 맞아야 됩니다. 그 혈축천자 조도권자 한 사람이 될 격이 되려면 대효자가 되어야 된다. 그 천녀를 천하 만민의 본 조공으로서 우리가 도덕권자 하는 거지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심을 가져야 된다. 1992년 휴고 사건으로 해서 세상이 떠들었겠어요. 그래서 1999년도 종말로 넣어서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바치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이 다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이 세상 사람이 오히려 더 안 믿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늑대와 목동의 이야기와 같이 결국은 늑대는 옵니다. 결국은 천하사가 해야 할 그때가 옵니다. 개벽이 온다는 것이 성인의 말씀이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맹신한 사람은 겁이 없어갖고 못된 신지도 모르고 말이지 재산 다 바치고 맹신해갖고 망치고 나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그 맹신이 아니고 주역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바르게 믿고 대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주역 이치도 깨달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내가 하는 얘기를 100분의 1이라도 한마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헛소리밖에 안 돼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활구요. 날 수 있는 구절, 살구,
팔구요. 내 말을 건드려 두는 사람은 이건 사부야. 내 말이 또 역시 죽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내 말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장난, 마음의 장난, 인치는 장난, 인치는 가져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가려주시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